임마누엘. 네, 선생님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명절을 보내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미워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지만 요 근래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낯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인상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예. 다행히 뭐 부정적인 그런 말은 아니어서 미움받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살면서 가장 미움을 많이 받았던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막 군에 들어갔었을 때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단 그 따돌림, 집단 그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에 한번 이렇게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요. 이등병이 이렇게 부대에서 웃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군대 말로 빠졌다는 얘기죠. 이등병이 개념도 없이 웃고 다닌다고. 근데 그 당시 제 습관이 그랬습니다. 웃어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웃고, 좋은 일이 있어도 웃고, 황당한 일이 있어도 웃고, 좀 어이가 없는 일이 있어도 웃고, 그게 되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냥 웃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무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게 군대 가서 한번 제대로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등병이 개념 없이 웃고 다닌다고 해서 전 부대의 고참들이 저를 노렸습니다. 너 한번 걸리면 제대로 군기를 잡아주겠다. 그래서 정말 이등병 때 힘들었습니다. 누가 고참들이 저 보기만 하면 너 한번 근무 시간 하면 걸리기만 걸려봐. 너 제대로 한번 내가 교육시켜 줄 거야. 그랬었는데 그때 정말 괴로웠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악의를 품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정말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다행히 오해도 풀리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좋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생각하시기에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까? 네,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는데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때로는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하고 따르던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러한 따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는 일까지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참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에 관련된 뉴스를 또 소식들을 참 보기가 겁이 납니다. 그 강도는 갈수록 세지는 것 같고 그걸 볼 때마다 참 참담하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겁이 없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협조하여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을 성경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들이죠. 고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세상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바꿔 나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이제 오늘 볼 말씀은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움을 받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보시면서 어떤 게 정말 세상과 교회의 관계인지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그런 말씀들로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부터 16장 4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본문 말씀을 보고 이 말씀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거의 유언의 말씀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거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15장이 시작하는 부분은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는 그 도중에 그 노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던, 제자들과 나눴던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1절에 보면은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요. 1절에 보면 맨 먼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꼭 어떻게 해서든 내 안에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열매 얘기를 하십니다. 열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내 안에서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쭉 이어지고 16장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세상에 너희들을 미워할 텐데, 그 미움은 출교, 나중에는 목숨을 죽인 데까지 가는 그런 핍박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16장에 가시면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제는 그래요. 15장부터 16장 초반까지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너희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세상 사람들 너희를 미워할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이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 부분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이 우리들 가운데, 이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서로 하나처럼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셨처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런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지, 왜 미워하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누고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게 될 때,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세상으로부터 받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 그런 핍박들을 혹시 미움들을 혹시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근래 제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 환절기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아파요. 이 열이 나고 몸살기가 생기면서 한 번씩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뭐 하루 지나면 후딱 낫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제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닌겔이라고 하죠. 이 수액을 좀 맞고 옵니다. 그러면 좀 나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좀 그런 기미가 있어서 이거 좀 안 좋은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요일 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가야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열이 38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병원 가게 되면 혹시
혹시 혹시 이거 코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걸리는 건 제가 일요일 날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코로나 걸리는 건 뭐 걸릴 수 있죠. 뭐 그런데 제가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분명 제 동선을 다 파악하게 될 것이고 아마 우리 기린록 교회는 뭐 당분간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 병원에 못 가겠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누워서 끙끙 앓았습니다. 이거 안 났을 것 같은데 며칠 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끙끙 앓았어요. 알았더니 이제 우리 자매가 제 상태를 보더만 왜 병원 안 가느냐. 참다가 두렵다. 혹시 코로나일지도 모르잖아 했더니 아니다. 코로나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가자 해서 참다 못 참고 너무 아파서 못 참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역시나 다를까 온도 체크를 하더니만 병원에 들여보내주질 않아요. 밖에서 대기하래요. 밖에서 대기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직접 나오시더라고. 나오셔가지고 밖에서 진료를 받아요.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 것 같다. 검사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들어올 수 없고 주사 맞고 가라. 그래서 주사를 받고 왔습니다. 와서 다행히 주사 맞고 나니 좀 좋아져서요.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지만 이 명절을 그냥 집에서만 이렇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도 겪게 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아프시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두렵습니다. 제가 핍박받는 건 제가 미움받는 건 괜찮은데 저로 인해서 교회가 혹시라도 핍박을 받게 되거나 어렵게 되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저뿐만 아니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코로나 과정들을 또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더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이제 더군다나 이번 광복절 그 집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되는 말하기가 참 어려워져 버린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고 이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집회에 참석하는 일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핍박받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실제 듣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 먼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면은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움받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애매하게 미움받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야,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신 더군다나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그분이 먼저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그 밑바탕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분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근본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먼저 미움받은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또 큰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어떤 어려운 길을 가게 될 때, 힘든 길을 가게 될 때 그 길을 나보다 먼저 앞서서 가신 분이 있다는 것, 또 그런 분의 길을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제 선한 목자로 많이 비유하시는데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리 가신 그 고난의 길,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그 길을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될 때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과 스데반 집사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수많은 그 어려운 핍박, 고난의 길을 가셨을 때에는 그 길을 먼저 갔던 이 스데반이라는 이 성도님을 그가 미리 봤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뭔지 몰랐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아주 단호하게 그 순교의 길을 갔던 그 스데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그가 그런 길을 가게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또 이런 기회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유로 미움 한번 받아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였다면 없다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그 사실은 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좋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는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속이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정말 저에게는 정말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직접 선택했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택했다는 말은 좀 원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클레고라는 말입니다. 에클레고.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 있냐면은 밖으로 끌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밖으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끄집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디 소속이었죠? 세상 소속이었습니다. 세상 소속. 세상 소속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끄집어내서 자기 안으로 데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소속이 세상 소속이었다가 예수님 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이 소속이 다르다는 얘기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축구장을 한번 처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때 이제 아마 전북 현대하고 아마 어디 다른 클럽 팀하고 이제 축구를 하는 경기장이었는데 친구 따라서 갔는데 거의 뭐 끝날 때쯤 갔습니다. 원래 처음 가면은 그 표 사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끝날 때쯤 가면은 그냥 들여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가보게 됐는데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전북 현대 응원석이 아니야. 나중에 알았죠 이제. 그러니까 다 딴 팀 응원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전북 현대 응원도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이제 잘못 찾아 들어간 거죠. 그 우리 전북 현대 그쪽 가서 응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거기 앉아 있었으니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얌전히 있다가 복무에 안 당한 게 다행이죠. 얌전히 있다 그냥 나왔잖아요. 오늘날 이 소속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 옳고 그름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은 이 세상이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 국정감사 하죠. 국정감사 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누가 봐도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말도 안 되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한 논리로 우깁니다. 그게 다른 이유 없어요. 이쪽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소속은 이쪽 소속 주장을 이렇게 관철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소속이라는 게 참 모든 것을 참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여기다 나온 것처럼 우리가 소속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른데 지금 어디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닌데 지금 세상 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삼성 다니는 직원인데 핸드폰에 LG를 써.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건 뭐 미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소속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그날까지는 우리는 소속이 다른 상태로 다른 소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세상 사람들이 더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 소속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소속이었으면 괜찮은데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 소속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소속했던 우리들이 세상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 간 거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미운 거예요. 배신자거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속이 바뀌어가지고 반대쪽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세상 소속이었는데 세상을 배반하고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되어버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특히 또 가정에서도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도대체 왜 가족은 왜 우리를 미워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보셨어요? 뭐 세상에서 뭐 직장이나 학교 근데 이해되는데 어떻게 가족들까지도 우리를 미워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좀 알고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 우리에게 갖고 있는 기대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우리 친척, 또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대를 무시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를 쫓아서 살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참 다양하게 안타깝게도 가족들로부터 받는 그런 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좀 너무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그런 원리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팩트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디까지가 세상인지 또 오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 소속인지 그리스도 안에 소속인지 예수님 소속인지. 때로 이러한 핍박이나 또 이런 미움을 받기 싫어서 피하기 위해서 세상인 척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소속이 어딘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 소속인지 그리스도 안의 소속인지 이게 나중에 이제 정말 헷갈리고 또 완전히 불분명해지면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게 뭐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 보시기에 토해버리고 싶은 그렇게 표현하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핍박들 또 세상의 미움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들은 어디 소속인지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 정확히 알고 이것에 대해 정확히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소속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역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추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이제 출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출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모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거의 뭐 그 당시 때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유대교에서 추교당한다는 이것은 거의 뭐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그냥 다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아주 두려운 그러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이든 뭐 사회적인 활동들이 다 제약받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 하루 벌어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은 가족이 다 굶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출교당한다는 그 일은 단순히 그냥 모임에서 빠지는 제명당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출교를 당하고 나중에 이제 죽이는 자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실제로 일어났었죠. 우리가 참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참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저기 아랍 쪽에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참 보게 됩니다. 제가 일하는 그 지역에 약 35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어느 날 현수막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현수막 사진에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화를 반대한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이었습니다. 그 현수막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그 밑에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이 쓴 말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제 현수막은 완주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무슨 연합회에서 이렇게 올린 건데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자마자 허허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이거 분명히 이제 막 댓글 막 달리고 이제 뭔가 큰 일이 생길 거야. 원래 그렇잖아요. 부득 다수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뭐 글이 막 쫙 올라왔습니다. 참 그렇다. 그럼 안 된다 하면서 또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어떤 목사님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분의 글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사과한다. 왜 저렇게 저런 것을 주장하는지 나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뉘앙스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좀 충격을 좀 먹었죠. 그래서 목사님이신데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쓸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참 이렇게 겁없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 온라인 상에서도 그 댓글을 다는 분들의 그런 글의 그 강도를 보게 되면은 아니 아무리 하나님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겁없이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지나간 얘기인 좀 벗어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시는 이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이제 기독교의 이러한 목소리들도 얘기하는 것이 진리는 유일하지 않다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동성 간의 그런 죄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분들의 주장을 제가 듣게 되죠. 예. 근데 이제 갈수록 그런 분들의 주장들이 힘을 얻고 또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참 이런 일들이 참 빈번하게 참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죽었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좀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굉장히 미워하게 될 때 정말 아주 좀 어려운 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 교회를 또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게 될 때 한쪽에서는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분노를 또 그들에 대한 또 그 반감들을 좀 우리가 좀 눌러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요.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잠깐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당연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참 성도,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오늘날까지도 이 교회가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당해왔던 일들이죠. 기독교는 성도님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들보다 앞선 그 성도님들의 선배들의 그 피 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선배들의 성도들의 앞선 분들의 피 위에 서서 세상인 척 우리가 세상의 그런 미움들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어떻게든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희생들 위해서 또 그 희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같이 그 핍박을 또 그런 미움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일들, 세상의 그러한 미움으로부터 우리가 이 당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반응인 것 같습니다.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세상, 또 핍박당하는 나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해보려고 하고 또 억울한 부분을 호소해보고 또 때로는 나쁜 마음에 복수해보고 싶고 되돌려주고 싶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세상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 맡겨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반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날 우리 선진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그런 고난들 가운데서 절대 대항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잠잠히 참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내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겠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나타낼 반응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궁극적인 방법은, 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선으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반응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똑같이 보복하거나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감내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속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을 배반하고 나왔던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미움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의 그런 참 미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게 되는 이러한 핍박들이나 미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참고 인내하고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 자신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또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치리에 맡기는 그렇게 이렇게 반응해야 하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님의 만찬상 앞에서 눈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참 감사할 일이고 고마워할 일이고 감사의 그런 마음의 감동이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고난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착하게 생겼다는 인상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아주 신실하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로 핍박을, 미움을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제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찬상 앞에서 그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예수님 마음에 합하는 또 그 마음을 이해하는 또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런 현실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을 본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는 기회, 또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당당하게 경험하게 되시는, 또 그것을 감당해 나가시는, 또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참 말씀으로 드리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삶 속 가운데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더 어렵게 또 강하게 우리 앞에 이제 일어날 텐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당황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을 생각하시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또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